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게 요나서 1장 3절이 어떻게 보면 늘 불순종한 요나,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워낙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저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요나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안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야, 내 사명 좀 줄 테니까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절 2절에서.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관계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야, 참 대단한 선지자다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인식은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으로 어쩌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열방에 막혀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열방들이 싸움할 때 요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야, 여호와 나를 금방 올 거다. 우리가 곧 회복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열방이 싸우는 틈에 이스라엘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이리 와봐. 백성들이 우와, 우리 요나 선지자 하나님 또 부르셔서 또 무슨 말씀하실까?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날을 드디어 선포하구나. 열방을 다 없애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다시 한번 일어설 거야. 그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때 요나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과 요나가 계속 상반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야, 요나야, 너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갑니다. 야, 이 육지로 가봐. 아니, 바다로 갑니다. 요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뜻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라가는데도 생판모리는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도주해요. 하나님은 달래입니다. 야야. 요나서를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요나가 육상에 보면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향해서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만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아니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번개치고 바람 불고 엎어치고 당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나 선지자의 동시대에 활용했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가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아모스는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언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아무리 호령해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언급하지도 않은 다시스를 향해 일어난 요나. 그런데요, 이런 일이 성경에 다반수로 널려 있는 걸 아십니까? 개인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교회사의 각 페이지 속에 숨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다는 것.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실족하고 탈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늘 안에 계시다는 요나의 이 도피담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나로 신앙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요나의 도피 생활. 그런데 이 3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사들이 많아요. 액션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움직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피하고요, 일어납니다, 도망합니다, 내려가고, 배를 만나네요. 백삿을 주고 또 배에 오르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과 반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그의 임재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 회복의 주역을 맡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요나. 그런데 이 영웅이 갑자기 졸장부가 되어버립니다. 주렐랑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시각과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 선민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두의 태도를 어쩌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저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확하게 사장에 가면은 왜 요나가 피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왜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그것을 알았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만 제한된 분이 아니시며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하나님도 아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러나로 우리는 늘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순종을 통해서 잠시 멈춤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액션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돌아가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기쁨을 마음껏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기쁨을 누려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제자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명령에 혹시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하라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화목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 혹시 그러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이뻐하겠습니다. 내일 친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을 사랑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조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중보의 기도의 계명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품게 하셨고 내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믿지 않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오는 중보자로 혹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요나의 분주한 도주, 어쩌면 요나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모든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일단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소명에 비겁한 자는 바로 육신의 부름에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이 배를 요나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방구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했던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온통 육으로 채워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언제나 도망 중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완장을 차게 됩니다. 도망자를 혹시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많은 사람들을 뉴스에서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범인들은 더러 죽을 때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쳐져서 도망자의 완장을 차고 있어서 혹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보러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변화,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순종합니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믿음의 고백,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의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시도 하고 인도도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분에서 번번이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자아가 혹시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회수하려는 이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같은 모습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매번 그러나로 혹시 대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 말씀 그러나 혹시 옆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 성도가 혹시 생각나,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말씀을 듣는 모습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속량된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번번이 잊어버린 종의 사실은 지금 요나 선지자도, 아니 모세도 다윗도 종종 그랬다는 것, 우리에겐 참 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떠나온 세상에 속한 것들 아쉬워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놓은 못된 악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며 가면서도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애굽의 고기가 좋사옵니다 말했던 그들의 모습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혹시 일어나 가는 곳이 니느웨가 아닌 종종 세속행 요바로 다시스를 향해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하신 반향과 일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4군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살 때부터 취업을 나가서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광주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개인 사업도 한 4년간 해봤습니다. 제가 첫 월급은
첫 월급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58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7월 8일 날 가서 휴가비로 10만 원 주셨습니다. 그거 빼놓고 8월 달에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58만 원을 받았어요. 고3일 때 취업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58만 원이면. 그때가 22년 넘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다른 친구들은 30만 정도의 월급이었는데 제가 잘 들어갔죠. 회사를. 그 회사에서 그래도 첫 월급이 58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를 퇴사할 때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퇴직금도 따로 받고 한 4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일을 하면서 월급을 벌다 보니까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도 부모님의 손을 벌리는 부분이 아니라 퇴직금을 모아놓고 짬짬이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직장 생활을 했고 또 개인 사업을 또 한 4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벌 만큼 벌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했을 때도 직장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을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신학 딱 모든 장사를 내려놓고 전도사 기획전사로 첫 강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기획전도사 월급이 사역비가 200만 원 아닙니다. 20만 원. 와, 많지요. 그때 아내와 저 누리랑 태어났을 때, 그때 셋이 있을 때, 승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20만 원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왜요? 저는 요나처럼 똑같았어요. 그러나 주님, 이 길을 안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잘 벌고 있었잖아요. 저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 월급 잘 벌면서 잘 섬겨볼게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 이 제 기도의 고백을 계속 조금씩 훈련시키면서 바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돈을 안 벌어도 충분히 먹여 살려주셔. 20만 원 가지고 혹시 살 수 있으세요? 셋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랑도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든 부분도 있었겠죠. 아내도 힘든 부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든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었겠죠. 그 모든 게 그래도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누리하고 승리 키우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야 봐라, 세상의 길을 가고 있던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저의 통장 잔고는 늘 영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벌었는데도 순식간에 그것을 부모님께 다시 원금 갚으라고 갚고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통장에는 잔고가 늘 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늘 제로로 시작하십니다. 제로로 또 계속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많으면 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훈련했던 이런 부분, 세상을 계속 바라보던 제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번번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세상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이 있기에 이제는 제법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이유인 것이지요. 매플 목사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는 어려운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니네를 해결시킬 계획하셨을 때 요나에게 그분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를 불순종으로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의 적 대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그만큼 악독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갔을 때 폭풍 후에 큰 물고기를 주셔서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요나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아니요, 모세를 기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번 실수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한 다윗도 얼마나 큰 실수를, 큰 악을 행했습니까? 사람도 죽인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이 길이 하나님의 주신 길이라고 잘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행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놓아두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결코 멀리까지 보내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잘못 결정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정하고 또한 그분의 길을 가르치면서 불순종의 상한강이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라고, 자유롭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이 자유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경험토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존 스미스가 쓴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인데요. 찬송가 449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초청에, 그 말씀에 늘 표적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증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끈함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동참하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의 순종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오늘도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받은 말씀 있습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우리 주님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의 못된 자의 그러나. 이 3절에 그러나와 또 다른 그러나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4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구절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요나가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 저 안 할게요. 그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의 그러나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게 같이 하자. 2024년 이거 한껏 같이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러나 했을 때, 그래?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나 너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나로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진 않는지요? 많은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이 3절과 4절에 혹시 다 요약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반하기 원하는 내 자의 못된 그러나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와 대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요, 하나님이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감사이고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들, 건강 문제들, 관계의 문제 등. 하지만 인생의 순풍의 비결을 발견했기에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발견한 인생 순풍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에 그래 빨리 항복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내 자아의 그러나를 굴복시켜서
우리 인생의 갈등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